길을 가되 험한 곳에서는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다. 일을 하되 어려운 일에는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서 실수가 있다. (20세기) 초 이 길을 걸었을 소태산 대종사가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 논했던 말이다. 영산 성지의 봄길 위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영광에서 법성포로 가는 842번 지방도를 따라가다 보면 원불교 영산성지에 발길이 닿는다. 영산성지는 원불교가 태동한 곳이다. 영광 백수읍 길룡리에서 태어난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생가와 깨달음터, 초기 원불교의 법당과 대종사의 위패를 모신 영모전이 자리하고 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느 시간에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 있거든요. 니체 같은 경우는 스위스의 질스 마리아너는 호숫가에서 짜라스란 이렇게 말하였다. 그 깨달음을 거기에서 얻었었는데 1916년에 소태산 대종사 26살의 나이에 바로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만유는 한 체성이며 만법의 근원이로다 하는 깨달음을 얻고 원불교를 창시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감동을 주면서 원불교라는 민족사의 한 큰 종교로 만든 그분의 사상이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종사는 7살부터 만물의 이치와 인생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답을 찾아 헤매기를 20여 년. 26 청년의 궁금증이 한순간에 풀렸으니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이는 원불교의 씨앗이었고 그 해는 원기 원년이 됐다. 제가 16살 무렵에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밖에 못 외워요.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천지 부모 동포 법률관의 근원이요. 거기까지만 외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 외우셨네요.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이론을 보니까 네. 그 당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이론의 그 어. 아주 핵심 요약
요약한 그 세 문장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네, 그 이론 이 자체가 지금 진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건데, 모습이다. 네,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치, 원리인데 그것이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그 언어 도가 끊어진 그 자리다. 그래서 그럼 이 자리네요. 그렇죠. 그 자리가 엄밀하게 바로 하면. 예, 그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교당이 있고 또는 뭐 교회가 있고 천주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으로만 가야만이 기도처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네, 네. 내 마음 속에 말하자면은 그 진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어떤 종교를 놓고 뭐 종교를 위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알아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론의 자리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알아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론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알아차리면 우리가 정말 그 행복이 온다. 결국 내 마음이 곧 행복의 열쇠임을 알지만 행복과 동떨어져 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수훈 선생이나 또는 정산 선생도 깨달았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요? 비범함과 평범함은 종이장 한 장 차이 같긴 한데 네, 자기 마음을 알면 깨닫는 거고 그렇죠.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신줄을 놓고 산다 하는 얘기들을 예전 네. 어른들이 정신 많이 차려,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네, 정신줄을 놓지 네, 말고 네. 그런데 그 정신이 참 물질에서 그 벗어나지를 노예 못해가지고 생활을 노예 하는 생활을 거죠. 하고 있잖아요. 네, 너도 나도. 그렇죠.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데 네, 그래서 정신을 정말 알고 찾고 잘 사용하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이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를 이렇게 풀이했었거든요. 하루에 3분의 1을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자유인이고 하루에 3분의 1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노예다. 그런데 자기가 노예인데도 노예로 살면서도 노예라는 삶을 자기들이 노예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찾아가면서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네, 그래서 작은 깨달음에 가장 그 쉬운 게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감사 생활. 네, 매사에 네, 감사하라. 감사 자체가 엄청난 깨달음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늘 감사. 그 특히 고통 속에서 그 감사함을 찾는 거, 은혜를 찾는 거, 이제 그게 굉장히 쉽게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그 궁극의 자리가 바로 그 은혜와 감사를 아는 그 자리가 깨달음입니다. 매 순간 감사히 살겠다 마음먹어도 원망의 순간은 찾아온다. 근심도 불안도 쉽게 떠나질 않는다. 어떤 때는 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 또는 정치적 현상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다고 내 뜻대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런 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잡념이잖아요. 어정거리기도 하고 서성거리기도 하고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아주 그때가 마음이 가장 맑은 때거든요. 글자 한 획도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많이 쓰지요. 대각터에서 북쪽으로 300m 정도만 걸으면 대종사의 탄생가를 둘러볼 수 있다.
원불교에서는 교조의 탄생을 신성시하지 않는다. 대종사 스스로가 자신의 탄생설화 남기기를 철저히 금한 것이다. 원불교의 기원으로 삼는 날을 깨달음을 얻은 날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일까? 탄생가 바로 곁에는 최초의 교당이라 할 수 있는 구간도실 터가 보존돼 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나를 믿지 말고 법어를 믿어라. 그리고 실천을 해라. 그러면서 자기가 몸소 시범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생활 속에 어떤 실천하면서 세상을 타파할 것.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가 그 오랜 세월을 이어지면서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수읍 길용리 일대엔 초기 원불교 흔적들이 산재해 있다. 교도가 아니어도 한 성인의 깨달음과 행함을 생각하며 그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구간도실터에서 영광읍 쪽으로 15분 정도 걸으면 와탄천 맞은편으로 영산 선학대학교가 보이고 주변으로는 원불교 초기 유적들이 운집해 있다. 여기엔 대종사와 역대 설령들의 위패를 모신 영모전도 자리하고 있다. 대종사는 깨달음을 얻은 후 인류의 미래가 물질 문명에 압도될 것을 예견하고 정신 문명을 이끌어 나갈 새 종교로 원불교를 창교했다. 그 물질이 개벽되는 현상 이거를 보면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그 새로운 인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제 스마트폰을 개발해 그렇죠. 준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그 물질이 선용이 되지 않고 악용이 된다든지 어떤 지배도구로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그거를 소유한 사람이 다른 것까지 다 소유해 버리려고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 요즘 마스크도 보면은 마스크에 나눔 운동도 있지만 마스크를 쌓아놓고 자기를 가지고 한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10개를 가져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죠. 그걸 있거든요. 가지고 또 이윤을 추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막대한. 오히려 매점매석 하려고. 그렇죠. 지금은 마스크에 대한 생존의 문제인데 이거를 매점매석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그럼 내 중심을 쌓아놓냐.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정신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정신과 물질이 지금 균형을 잃다. 물질이 이미 그 사람을 점령해가지고 묘한 탐관 오리를 새로운 탐관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종교의 정말로 우수한 점 몇 가지를 든다면은 저는 그
수훈 선생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자기 두 여종을 갖다가 해방을 시키잖아요. 맞습니다. 예, 하나는 며느리로 삼고 예, 예. 하나는 갖다가 수양딸로 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야, 우리가 미국의 노예 해방보다도 훨씬 먼저 우리 맞습니다. 그 예. 수훈 선생이 했던 거예요. 예, 대단하십니다. 그것을 이어가지고 증산 선생은 예, 예. 여자를 갖다가 선천 시대는 남자의 시대였지만 그렇죠, 후천 예. 시대는 여자의 시대라. 또 이 대종사님은 갖다가 예, 남녀 예. 권리독일이 권리를 됐습니다. 예, 예. 독립을 하면서 예, 예. 엄청난 그 어떤 정신 세계의 그 예, 예, 예. 고향을 이루었는데 오늘날은 너무 천박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예. 종교인들도 사실 정말로 저마다 반성해야 할 때가 지금이거든요. 예, 예. 종교의 역할이 뭐냐? 이성을 깨우쳐가지고 음. 근본 자기 마음을 깨우쳐서 감정을 다스려주는 것이다. 어? 정말로 좋은 예,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감정을 막 입에 가지고 다스리니까 옳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종교인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스스로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성을 회복해서 네. 감정을 그것이 아니다는 걸 깨우쳐주란다. 그러면 이성을 회복한다는 거냐? 사실은 검소해야 되고 네. 사실 좀 가난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내가 먼저 풍요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성을 회복하시는 일에 대해서 종교인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앞장서서 맞아요. 저는 해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주면 되는데 코로나의 번식에 모범생들이 종교가 되고 있으니 이제 사실은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그래요. 시대가 아니고 종교인들을 걱정하는 네? 세대가 지금 됐어요. 그런 점에서는 종교인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영산성제에서 떠오른 생각 하나. 우리는 자신의 삶에 의문을 던지며 살고 있는가? 주자는 작게 의심하면 작게 진보하고 크게 의심하면 크게 진보한다고 했다. 그래서 의심이 깊어야 예, 예, 맞습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 깨닫는데 예, 예. 의심하지 않는 것들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맹목적인 믿음 그런 예. 것들이 요즘에 그렇습니다.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종교가 가장 문제점 이제 뭐 누가 내가 뭐 신이다 그러면 갑자기 그쪽으로 그러니까요. 몰려가지고 자기 길을 누구를 모르니까 어. 계속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예, 나를 먼저 알고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알아야 하거든요. 예, 예.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면은 예, 예. 그게 엄청난 그게 예, 예. 허점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헛된 망상이 되고. 예, 예. 그래서 나를 안다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는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예, 근원적인 물음. 물음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중요한 그 예. 인생 공부인데 그걸 예. 잘 안고 있지요. 그 물음만 계속 던질 수만 있으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힘이 쌓인다고 보면 저는 봅니다. 물질의 편리함에 인간이 자꾸 소외되는 현실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긴다. 영산원 바로 앞에는 예쁜 방죽 하나가 있다.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잔잔하던 물결이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내 마음도 좀 고요하고 있고 싶은데 일부로부터 밀려오는 것들이 내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과 피하기 어려운 죽음의 직면에서 아타락시아, 조용한 마음으로 만사를 방관하는 이의 나은 지혜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곁에 있는 나무 결을 한없이 바라본다거나 어떤 데는 벽을 바라본다거나
이렇게 흔들리는 물결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물결이 잔잔해지면서 내 마음도 잔잔해질 때가 있거든요. 바람 부는 연꽃방죽을 등지고 법성포로 향한다. 소용돌이. 인생에 거센 바람만 분다면 그 많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까? 비바람도 피하고 고요함도 얻을 줄 알아야 한다. 도가 결국은 길인데 길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실현하고 사랑하고 싸우고 길이란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길이죠.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찾을 수가 없고 길은 많은데 정작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지요. 그 길을 찾는 것만도 행복한 것이고 잃었다가 찾으면은 그때야 이제 제대로 길이 보이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잃어버린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연꽃방죽에서 5km, 약 1시간 20분을 걸어야 법성포 포구에 도착한다. 이곳 포구에서 대종사는 삶의 현실을 직시했다. 뱃길로 변산을 왕래하며 수양과 교리를 정비하기도 했다. 일제의 핍박에도 새로운 문명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고 깨달은 바를 평생 동안 몸소 실천했다. 대종사가 태어난 곳, 거기에 선진포라는 포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곳으로 오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들어오는 어선들 또는 어부들을 바라보면서 한나자를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정말로 힘들었던 시기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번뇌와 혼돈 속에서 이 법성포를 바라봤을 대종사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관광객이 되어 한 종교의 성지를 둘러보는 일은 잠시나마 신앙 세계를 만나는 것이다. 하지만 영산 성지길을 걷다 보면 종교와 신앙보다는 생활과 실천이 더 다가온다. 보는 것보단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뿌연 안개가 걷히듯 마음속에 갇혀있던 묵은 질문들도 서서히 드러난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나를 찾던 발걸음 때문이었을까. 연습이 없는 세월의 무게만큼 더